지난번 설교 때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분쟁과 이를 해결하려 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더 이어서 더 보충하여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데반 선교 사건 이후 촉발된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피난 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접한 이방인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제가 전했지요.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방인들에 의해 이방인들을 위해 태동된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신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난 유대인의 몸으로 온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여러분 사실 없지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었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였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아니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인데, 이방인들이 주 공동체로 이룬 이 교회에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와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하여도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 때도 이야기하였지만요, 여러분, 할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내 몸에 나타나는 외적 표시였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행된 구원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한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의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자기들의 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할례를 받는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자기 교만과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잘못된 전통과 간습에 사로잡혀 있는 몇몇의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 안에 분란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먼저 치열한 다툼과 변론을 펼치는데요, 여러분, 이 다툼과 변론이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 단호히 맞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와 노력 그리고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기에,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였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치열하게 이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가 그냥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방 교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 문제를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그런 확답을 받아오려 합니다. 그래서 낮에 쉬지 않고 걸어도 보름 이상을 필요로 하는 거리인 500km가 넘는 곳에 떨어진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먼저 자신들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모두 전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역사를 모두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를 이들이 직접 행했고 보았던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구원이 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이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땅의 교회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일어날 일들이 아니었기에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였음을 이곳에서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심을 전한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적극적인 변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들의 단호한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기적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큰 소리를 낸 이들 중 한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그 집단에서 나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사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단호함과 고집, 불굴의 신념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극보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레디, 복수로는 하레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숫자가 정말 많은데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인데 이 하레딤의 숫자가 1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숫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복장에서부터 구별을 짓는데요, 복장을 한번 보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진 속을 보면 남성은 검은 정장과 책모자, 하얀 셔츠를 착용하고 수염이랑 옆머리를 길게 기르고요, 여성은 긴 치마에 목과 팔을 덮는 옷을 입는데요, 이는 이 검은 옷을 입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추모하며 슬퍼하기 때문에 입는 것인데, 문제는 이 옷을 여름에도 겨울에도 온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하체를 노출해서는 안 되는데 목과 팔다리, 머리를 가리는 복장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두건을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도 신부는 얼굴을 가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불편하고 비실용적인 복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레dim에 속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려서부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하는 공부는 오직 한 가지, 토라, 율법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을 공부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영광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13세가 되면 에시바라는 유대 전통 교육기관에 들어가는데 이곳에서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공부하는데 일반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오직 율법만을 공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는 비용에 대해서 신부 측에서 돈을 내는데 보통은 2억 정도를 내고 율법 공부를 아주 잘하는 남자랑 결혼을 하려면 신부 측에서 6억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영광을 가진 사위를 맞이하려면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자는요, 생계를 뒤로 하고 오직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뭘 해야 되겠어요? 애도 보고 돈도 벌어야죠. 이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요, 보통 7명 정도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서 남편은 율법을 공부해야 하니까 아내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아이도 보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900만 밖에 되지 않으니 군인의 수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징집제로 남성이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이 하레딤은요, 징집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군대에 가냐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은 받으며 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러한 하레딤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의 불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군대 가기를 거부하여 끌려가는 하레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불편한 소리가 여기저기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가 120만 명이나 되고 이스라엘 출신 중, 이 하레딤 출신 중 이스라엘 국회에 국회의원석을 무려 15석이나 차지하고 있어서 이 하레딤을 변호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비난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레딤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요, 자신들이 공부하는 이 율법 토라의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어서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랍비가 되어 율법을 가르치고 평생 율법만을 연구하다 죽는 것이 이 하레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들 개인에게도 영광이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존속한다는 믿음을 갖고 여전히 이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두신 참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말씀만 연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이들에게 있어 율법은 여전히 자신들의 영광과 만족, 그리고 세상 속에 자신들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가 평생 가지고 살았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바꾸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사실을 바꿔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이 가장 최고의 진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되면 그 예수님을 믿던 이들을 잡아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전하던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를 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조금 수정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여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바울은요, 이 율법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도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율법의 위대함, 율법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그였기에 지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신도 그렇게 갇혀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의 완성을 알게 되고 이제 새로운 진리가 주어졌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더 큰 안타까움도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글로만 이해하였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신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의 참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만의 진리와 고집에서 벗어나 진정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과 고집,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나만의 생각과 해석, 시선으로 말씀을 내 안에 가두어 버리며 살아가고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조건이 붙은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단순하면서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 전통이나 율법에 의해 더해지거나 덜어질 수 없는 완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이 은혜에 인간의 조건을 덧붙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과 경험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방식, 신앙의 틀, 때로는 오래된 습관과 신념들이 하나님의 참 뜻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진정한 복음을 붙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붙들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복음의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자신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은혜에 이르기를 바라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념과 기준을 복음 위에 덧붙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해석 안에 가두고 내 틀로만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고집, 오래된 습관, 나만의 기준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덧붙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순전함을 끝까지 붙들며 내 삶으로 이 은혜를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